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향기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오바댜의 짧은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징계이지 그들을 버리고 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거나 멸망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기는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들을 멸망하게 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신을 섬긴 예루살렘에 대해 에돔은 정복자들과 하나가 되어 약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오해였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오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단계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에는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보기에 멸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에돔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 에서 족속인 에돔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고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왕국이 하나가 되어 에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멸망했고 이두메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사라졌지만 그들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시 회복되고 남왕국 유다도 회복될 때 에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 강성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네겝을 얻을 것이고 해안가 지역인 블레셋도 얻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시돈 땅 사르밧까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어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징계하실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알지 못해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할 때에도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이지만 자식을 징계할 때는 사랑으로 징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하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하면 자신의 유익과 번영 그리고 성공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